자, 새해 첫 설교의 제목은 특별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특별하기. 특별하기. 연말이 되면 제 어렸을 때는 연말 방송국마다 연기 대상 이런 시상식 혹은 가요 대상 이런 시상식이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요즘은 그만큼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어느 시상식에서 있었던 가수이자 또 배우이기도 한 김창완 씨의 수상 소감이 아주 의미 있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좀 흥미로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갖는 특별한 마음이나 특별한 다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창완 씨는 특별함을 거절하는 새해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는 새해,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그렇게 맞지는 않는 새해,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갑자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을 바라지 않는 새해,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새해의 바람 같은 걸 가지지 않고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잘 듣고 또 잘 말하겠노라는 다짐을 갖습니다. 이건 사실 지극히 평범한 다짐이죠. 그런데 어쩐지 이 평범한 다짐이 더 특별해 보입니다.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는 소감이 더 특별해 보이는 역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 읽은 본문이 성탄절에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해주는 소위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새해 첫 주일의 특별함에 관한 이야기 같이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를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런 인사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좋죠? 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은혜를 선물처럼 건네주는 거 아닙니까?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라는 목사의 인사도 아니고 천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고마운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고마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이 고마운 인사를 왜 무서워하고 있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지금이라면 이게 시대착오라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대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모르는 남자에게 문안 인사를 받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좀 낯선 일입니다. 만약 가브리엘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가 아는 천사들은 대부분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의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낯선 남자에게 인사를 받는 것이 몹시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인사를 스스로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다, 그랬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수용하자면 마리아는 방문자, 즉 이 천사의 방문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방문한 천사로 인해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방문자가 전한 인사, 그 내용에 깜짝 놀라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마리아는 이런 근사한 인사가
적어도 자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촌구석입니다.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 촌구석에 사는 시골 처녀에게 은혜이며 평강이며 하는 이 과분한 인사, 그것이 적어도 나에게는 과분한 인사, 가당치 않은 인사라고 여겼을지 모른다는 거죠. 게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게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인사는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에게나 목사 같은 사람 혹은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 같은 분들에게나 어울릴 것 같고, 혹은 그 나라의 왕 노릇을 하고 있던 아주 훌륭한 대단한 사람들에게나 어울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천사의 인사가 잘못 배달된 것 같습니다. 이건 배달 사고죠. 나같이 시시한 사람에게 이런 인사가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너무 놀라 무서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말을 건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의 인사는 주소지에 정확하게 배달이 됐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의 이 인사는 마리아의 그 시시한 자리에 정확하게 배달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새해의 첫 주일을 은혜가 배달되는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 전날 목요일 돌방 본문이 아가서 1장이었는데 금요일에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은 거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내가 검지만 그러나 아름답다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격으로 치자면 우리는 다 검은 자들입니다. 여기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격으로 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자면, 그 은혜가 덧입혀진 우리의 모습으로 치자면 우리가 다 보석같이 예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은 마리아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려는 그 은혜의 이야기, 그 은혜의 소식이 오늘 여기로 배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주 특별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인사는 어떤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인사였습니다. 그게 어떤 소식입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건 아주 최고로 좋은 소식이죠. 그건 대단한 소식입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드라마 얘기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아마 잘 보지 않으셨을 드라마일 것 같아서요. 넷플릭스에 가시면 그리고 베를린에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4부작 드라마가 있는데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 브루클린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 브루클린에 아주 보수적인 극단적인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거 실화를 배경으로 한 자전적 그 이야기를 토대로 그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는 극단적인 유대인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담아낸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지금도 보수적인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아들에 천착하면서 삽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 이 시대에 정말 그럴까 싶을 만큼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 하는 건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유대의 배경이에요. 하지만 마리아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유대 여인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녀는 유대 처녀였기 때문이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는다. 그건 최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장 나쁜 소식입니다. 그건 돌 맞아 죽을 소식이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의 사건이고 어쩌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은 이게 은혜와 평강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소식인 거죠. 오히려 매우 당혹스러운 인사입니다. 야, 은혜 받아라, 평강이 있어라, 그래놓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에 덧붙여진 신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낳게 될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래요? 예수라고 지으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살펴 읽은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대신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이 이름의 기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본디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짓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 신탁은 이 아들의 이름 지음을 통해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 그게 지금 누가가 가지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어지는 신탁은 모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버금가는 이야기들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오실이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죠. 자, 사실 이러한 말씀들은 유대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 빠지게 기다려온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내게,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건 그건 기다려진 일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걸 알고 그런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지만 이 어마어마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그거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묻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흥미로운 건 지금 마리아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어요 하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고 그 어떻게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신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등 돌리지 않습니다. 다만 궁금한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천사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얼마 전 일을 소개하고 있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많았던 이미 늙어 있는 여인 엘리사벳에게 임신의 소식이 전했고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확증합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자, 다시 반복합니다만 그런 일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죠. 더구나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천사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했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된 일이고 말씀으로 하실 일이랍니다. 이제 어쩔 것입니까? 이 대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하셨어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소용없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믿는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믿음이죠. 혹은 말씀하셨어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 믿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싫다고 잡아떼는 믿음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씀이 보증해 주길 원하는 그런 무속의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편에선 영광이니 은혜니 그런 건 다 모르겠고 그냥 어려움 없이 고난이나 없이 살게 해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믿음도 있을 겁니다. 그 여러 종류의 믿음의 자리 한가운데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마리아의 대단한 믿음에 주목하기 십상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저는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마리아는 지금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 그건 주인이 할 일이지 종이 할 노릇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건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어떻게 이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기가 계집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계집종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예, 아멘, 순종이 되는 일입니다. 종은 주인의 불가능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종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를 자기가 따져 정하지 않습니다. 종은 이게 옳으니 그르니 판단의 주체로 자기의 자리를 매김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말씀을 받들고 따릅니다.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믿음이 크니 작으니 이런 쓸모없는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도 산을 넘긴다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뭐 큰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큰 믿음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새겨야 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을 가능케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른바 팔복선언이 있습니다. 8개의 복이죠.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8개의 복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의 이 복선언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근데 마태복음의 팔복의 첫 번째 8가지 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게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걸 그 첫 번째 복을 그냥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가난함이 절대적 빈곤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 번 공부해 왔습니다. 소위 푸터커스죠.
가나남이라는 낱말, 그리스 낱말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푸톡스는 절대적 빈곤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푸토커스라고 불러요. 절대적 빈곤. 근데 그 절대적 빈곤 푸토커스의 상태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난함이어야 여기 지금 이 마리아의 대답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종이 복이 되는 역설이죠. 내가 종이라는 자기 정체가 복이 되더라는 건 이건 세상을 전복시키는 선언이죠. 이건 세상의 기본 질서를 거스르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따르는 거기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별함도 있는 겁니다. 새해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특별함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특별한 것일까? 서두에 소개한 김창완 씨의 수상 소감처럼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으면 그렇게 살면 특별하게 되는 걸까?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러면 특별하게 되는 걸까? 새해에 돈을 좀 많이 벌면 특별해지는 걸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세속적일 것 같은 연예인도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거룩하다는 성도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우리가 연예인만도 못한 특별함을 꿈꾼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새해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의 하나가 아주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어마어마한 꿈이 이루어지는 특별함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시함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시함의 이야기가 거슬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시함의 이야기는 거슬릴 겁니다. 혹은 내가 대단하기를 바라면 이 시시함의 이야기는 좀 뒤로 물리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역설을 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시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시하면 좀 어때? 하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종됨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당당함, 그것이 펼쳐지는 믿음의 자리, 삶의 온 지평, 그것이 시시함의 아름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수태고지와 태어날 아기로 이루어질 세상에 대한 신탁, 그 어마어마한 신탁에 빌붙어서 원대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 신탁이 전해지고 가브리엘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난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손톱만큼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저 지금의 말씀에 순종하는 특별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의 일은 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말씀에 순종할 시간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가장 특별한 일이 됩니다. 마리아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내 믿음에 힘을 주면서 그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망가집니다. 내 믿음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려야 믿음도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감당치 못할 소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라야.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비극이 되지 않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이 소식이 비극의 여인이 되지 않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는 이야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이 선언에 그 이야기 자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읽은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한 해의 창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 앞에서의 대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대답만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기도문이 참 좋대요. 우리가 지지고 볶는 이 교회의 일상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아름다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특별하기를 찾아가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한 걸음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